말씀 봉독합니다. 여러분이 가져온 성경을 다 같이 펴겠습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8절에서 10절. 오늘 설교 제목은 그날이 온다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져온 성경을 펴신 줄 알고 우리 에베소서 1장 8절에서 10절 석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의 경험인데요, 저에게 아주 중요한 날이 있으면 그 날이 아직 멀었다 할지라도 기다리며 준비하다 보면 그날에 제가 서 있는 모습을 보곤 제 자신이 깜짝 놀라곤 합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그 다가오는 그 중요한 날을 근시안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좀 큰 픽처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까이서 보는 나무들보다는 높은 곳에서 숲을 전체를 보면 큰 모습을 다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어떤 숲에 들어가 있는데 그곳에서 나와서 헬리콥터를 타고 높은 하늘에서 숲을 바라본다면 전체를 다 볼 수 있을 줄 압니다. 위에서 보면 길이 어디로 뻗쳤는지, 강은 어디로 흘러서 가고 있는지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러한 비유를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유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근시안적인 측면으로만 좁게 내로하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구원의 전체 큰 픽처를 보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기독교가 가르치고 있는 이 구원의 완성, 그 영광의 마지막 날의 큰 픽처를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창세기란 책이 있습니다. 처음 책이죠. 이 창세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에 한 사람의 아담 불순종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하여 모든 인류가 고통과 저주 속에 아담만 죽은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죽게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다면 죄가 들어온 다음에 하나님께서 부랴부랴 서둘러서 큰일 났구나, 이제 구원시켜야지 하면서 계획을 세우셨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알려주신 그 계시의 내용을 바울의 증언 속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다음에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자, 오늘 조금 이렇게 불완전합니다. 뒤에 오늘 그 시스템이 여러분께서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온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죄로 망가질 것을 미리 하셨던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 세상을 구원할 성자를 미리 준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죄악이 들어왔으니 또 한 사람을 미리 준비하셔서 죄악을 말끔히 제거하시고 우리에게 회복하는 그런 구원의 완성을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 바로 구원의 경륜이요 구원의 비밀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 구약 시대만 해도 가려진 비밀이었어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니까 그 비밀이 우리에게
드러난 것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지금 에베소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골로새 교회에게 그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이 비밀이 무엇이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신비롭고 영광스러운 비밀은 인간이 스스로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비밀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그의 영 성령을 부으시사 그때야 우리가 이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구나 하고 알고 믿게 된다는 것이에요. 믿으세요? 세상 사람들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합니까? 뭐 4대 성인 정도로 알고 있고 그저 좋은 분이야,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왜요? 그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알려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4대 성인 중에 하나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게 되었어요? 내가 잘나서? 내 학교 좋은 학교 나와서? 아니죠. 누가 알려주셨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알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장 8절과 9절을 보시면 거기 나와 있습니다. 한번 8절과 9절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죄악을 그저 제거해 주시는 정도로만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성경을 깊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더 큰 구원의 그 목적과 큰 픽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10절에 키버스입니다. 오늘 단어가 있어요. 키워드가 있어요. 한번 10절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키워드가 뭘까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통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게 구원의 클라이막스,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자, 통일된다는 뜻은 뭐냐면 머리 또는 우두머리를 뜻하는 헬라어가 있는데 케팔레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그런데 이 뜻이 뭐냐면 한번 따라 하십니다. 모으다. 자, 무슨 뜻이 있다고요? 모으다. 그러니까 통일이라는 말은 모으다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즉 다양한 것들을 한 머리 아래로 다시 모으게 하셔서 하모니, 조화를 이루게 하신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혼란스럽게 된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통치함으로 죄의 영향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 아래에서 그리스도 아래로 사람들을 모이게 하셔서 조화를 이루고 회복시켜서 살게 하는 것이 구속의 완성, 그 비밀의 끝이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이 이런 것이에요. 그렇다면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오셔서 행하신 구속 사역을 통하여 이 세상의 죄의 영향이 완전히 제거됐나요? 왜 답변을 못하세요? 어제도 죄 짓고 왔는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데도 어제도 죄 졌잖아요. 남을 헐뜯고 또 불평하고, 그죠? 감사하면 좋겠는데 또 불평하고, 이게 다 죄거든요. 어제도 죄 짓고 오셨잖아요.
죄의 영향이 2000년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완전히 이 세상에서 완전히 제거가 됐느냐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지금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머리 대신 예수님 아래로 다 모였나요? 아니잖아요. 그럼 통일이 이루어졌나요? 아직 아니라는 것이죠. 부분적 통일은 이루어졌어요. 완전한 통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부분적 통일은 뭘까요? 자,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모여서 이렇게 예배합니다. 교회들은 이렇게 주일날 다른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이곳에 모여서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그 아래의 지체들로서 우리는 예배하며 교제하며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아멘.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이 세상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모릅니다. 그분 아래로 모이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초림하셔서 first coming이죠. 초림하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제일 처음으로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일 처음 하셨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예, 할렐루야.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4장 17절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는 헬라어로 바실레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그 아래로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머리로 삼아 그 아래로 모이는 통일, 조화로움이 있느냐?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언제 그 통일이 이루어질까요?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한번 따라 하십니다. 그날에. 언제요? 그날에.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복음을 교회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 그린스보로 한인 장로교회도 맡기신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해요. 완악한 이 세상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주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이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 통일되는 그 날이 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볼까요?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말이 그제야 그날이 오리라. 자,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자들이 전부 다 믿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십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공의로 예수님을 거부했던 자들은 심판하셔서 지옥에 보내시고요. 그리고 그 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하심으로 예수님을 머리 삼고 그 아래로 다 모여 조화로운 회복의 놀라운 통일이 되게 되는 날, 바로 그 날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아래로 모이는 조화로운 회복의 통일은 피조 세계에도 지금 원하는 바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피조 세계가 그 날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피조 세계, 모든 피조 세계와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아래 모여 조화를 이루는 통일되는 그날,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 스토리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날을 향하여 하나님의 스토리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멘. 책 제목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번 따라 하실까요? 책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이야기는 그 다음에 항상 끝이 좋다.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야기는 항상 끝이 좋아요.
자, 지금 우리의 상황을 한번 봅시다. 자, 어려움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아파, 고통이 심해. 어떤 사람은 뭐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 인간의 갈등이 그냥 증폭돼서 지금 너무 힘들어. 그 사람만 보면 지금 터질 것 같아. 자, 이런 고통과 고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것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근시안적으로 보는 거예요. 우린 그 날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야기는 항상 뭐예요? 끝이 좋다. 그러니까 지금만 생각하면 하나님 뭐 하시는 거야? 왜 내가 이렇게 힘들지? 하나님 날 돌보시지 않은가 봐. 하나님 이야기 좀 끝까지 들으세요. 지금 것으로 단정 짓지 마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야? 나 하나 이렇게 못 도와주셔? 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는 뭐라고요? 끝이 좋다. 이 책에 보면, 이게 미국 사람이 쓴 건데, 책 제 내용에 보면 주일학교 교사가 어린 소녀에게 아브람과 이삭의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무슨 사건이죠? 아브람이 칼을 들어 이삭을, 제단에 묶인 이삭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 창세기 22장을 지금 주일학교 교사, 선데이 스쿨 티처가 지금 싹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절정에 이를 때쯤에 돼서 어떤 소녀가 겁에 너무 질려서 선생님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그 이야기 너무 무서워요. 왜요? 아버지가 지금 아들을 죽인다니까. 근데 끝까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끝까지. 그때 이제 다른 소녀가, 이제 그 겁에 질린 소녀가 이제 이름이 메리예요. 메리, 왜 이렇게 바보 같니? 이건 하나님의 이야기잖아. 하나님의 이야기는 끝까지 들어봐. 자, 그 사건의 끝은 어떻게 되죠? 죽이려고 했더니 이제 됐다고 그러잖아요. 너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구나. 안 죽였어요. 그러나 죽은 거 똑같아. 옆에 사냥이 걸렸네, 머리에, 뿔에. 그래서 그 사냥을 대신 이삭 대신에 바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는 끝까지 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왜 지금 조바심 있게 이거 왜 내가 이렇게 힘들지? 하나님 도대체 뭐 하는 분이야? 선하신 분이고 나 하나 이끌어주지 못하는 분이야? 연약한 분이야?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야기는 끝이 좋아요. 지금 이 세상의 죄악의 관영함을 보고 너무 섣불리 주의 능력과 선하심을 의심하지 말란 말이에요.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끝이 좋고 항상 반전이 있고 놀라운 클라이막스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살고 있으나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날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비밀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 그 날이 곧 우리 앞에 오도록 만들고 계십니다. 그 날이 되면 모든 것을 알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 날에. 그리고 설교 후에도 우리 다시 한번 그날이란 찬양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날 모두 변화되리, 모든 상처 치유되리, 모든 것은 지나가리라. 그날에 그날 모두 알게 되리라. 모든 답을 얻게 되리, 모든 걱정 사라지리. 그날에 우리가 천국 가면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단 한 가지 소망만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물어봐도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 단 한 가지 소망. 그것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람어예요. 아람어. 그 당시 아람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세상은 이미 죄악된 세상이 되었습니다. 죄악이 심합니다. 재앙과 재난이 있습니다. 기근과 지진,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고 왜 이렇게 병들은 많은지, 이제는 암이 젊은 사람들에게도 걸려요. 왜 이런 아픔이 우리 가정들에게 있는지. 이 세상은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다시 오실 그 그리스도만이 나의 진정한 소망이 되며 그날이 되면 처참한 이 땅을 새롭게 만드시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날에 예수님을 머리 삼고 그 아래 모든 피조물들이 모여 예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고백하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주 안에서 통일되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통일이라는 말은 안 나와요. 그러나 통일되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 초림한 이후에 지금까지 모든 입술이 예수님을 주라 고백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언제? 그날에, 통일되는 그날에 그들은 모두가 다 고백을 한 후에, 그러나 그때 고백하면 too late. 전체 다 의인이든 악이든 오, 예수님이 주님이셨군요. 깜짝 화들짝 놀라면서 고백은 한 후에 이제 자기의 행위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갈 자를 보내시고 천국 갈 자를 나누시는 그날에 그 고백이 완성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고백해야 돼요? 그날에 해야 됩니까? 지금 해야 됩니까? 지금 해야 그날에 하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지금 안 하면 그날에는 오, 그렇군요, 주님이시군요 하고 지옥 간다니까. 주 안에서 통일이 되어지는 날, 그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저에게도 우리가 가서 살 천국은 어디입니까? 천국은 헬라어로 아까 뭐라고 그랬죠? 바실레이아.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 그러니까 천국이 어디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곳이 천국이라는 것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죄악이 없는 곳에서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평화스러운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계시록에 보면 그런 천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힌트가 있어요. 그 힌트를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 성경 읽으면서 힌트를 찾아야 돼. 자,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 5절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제가 좀 크게 외친 부분이 있는데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고 하셨어요. 만물을 다 없애고 다른 곳에 천국을 만들고 이 세상을 완전히 폐지시키고, 그게 아니라 이 우주 만상을 새롭게 하시는 능력, 완전한 회복, 우주의 완전한 갱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셔서 그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곳을 불로 다 완전히 태우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셔서 우리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에서 말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멤버 중에 먼저 간 분들 있을 거 아닙니까? 어디가 있는 걸까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낙원. 자, 어디가 있다고요? 낙원에 가 있습니다. 낙원에 가 있는 분들은 전부 영혼, 스피릿만 가 있어요. 몸은 다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썩어져 있습니다. 낙원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 우리의 가족들이 죽은 후에 바로 낙원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어요. 위로받으며. 자, 그러니까 낙원에 가 있는 영혼들도
그날을 기다리고 여기 있는 우리들도 그날을 기다리고. 왜요? 그날이 모든 것의 답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속의 완성. 그날이 되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Second coming. 그때에 낙원에 있는 영혼들과 함께 온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날에 죽지 않고 살아있는 우리들은 부활체로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살아있는 영혼들, 낙원에 가 있는 영혼들은 이 땅에 예수님과 오실 때 이 땅에 있던 썩어진 모든 원소들 합쳐져서 부활체가 되어 주님을 같이 영화롭게 공중에서 맞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순간 이 세상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펼쳐지기 위하여 불심판을 하시는 것이고요. 모든 악인들은 지옥으로 보내야 완전한 죄가 없는 그런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가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서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이 말로 그날이 올 것이니 우리 위로받읍시다. 우리 힘을 냅시다. 소망 가운데 삽시다. 서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어떤 말로요? 이 말로 그날이 오는 그 말씀으로 위로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구원의 완성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그날이 오면 우리는 전부 다 알게 될 것이에요. 그날 질문하세요. 다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그 아래 통치해서 살고 있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믿으세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또 말씀을 드리는데 예전에 신앙인이었던 분들은 좀 잘못 배웠어요. 어떻게 배웠냐면 아유 이 힘든 세상 빨리 죽어서 저 천성 가야 되는데 이 힘든 세상 아유 못 살겠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 세상은 어려운 거 맞아요.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미워하고 교회를 증오하고 맞아요. 고난이 있어요. 핍박이 있어요. 그런데 자, 우리는 누구의 통치 아래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럼 그게 천국이라니까. 지금 현재는 천국에서 사는 사람이 못 살겠어요. 맨날 죽겠대. 저 천국 빨리 갔으면 좋겠대. 이 땅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살고 있으니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으니까 우리 남겨주신 거 아닙니까? 사명 끝나면 지금이라도 데려가세요. 자, 우리가 남아있다는 건 무슨 뜻이라고요? 사명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 사명, 주의 사명이에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 사명을 최선으로 다해서 지금 천국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완전한 천국은 그날에 오겠지만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 천국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으니 맨날 허구한 날 신세 타령하지 마시고 이제는 힘을 내어 내게 주신 사명이 있으니 이 사명 감당해야 돼 하면서 열심을 품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아닐까요?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럼 우리는 다 내려놓고 할렐루야 주님께 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하며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열정을 가지시고 사명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동시에 소망을 갖고 그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그날을 기다립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눈을 감아 보겠습니다.